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6월 28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전 사람 한 사람 언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붙잡고 보호해주시는 주여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도 내어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예쁘게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사랑 많으신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푸시네.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기적을 베푸시네.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사랑을 찬양하세.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풍성하신 하나님 내게 성령을 부으소서. 간절한 나의 기도 주여 응답해 주소서.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사랑을 찬양하세.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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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한량없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의 능력의 바람을 아버지 불어주셔서 홍해 가운데 길을 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을 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행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찬송가 546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만년에 영접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과 함께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6월 28일 주일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 주시는 은혜와 진리로 복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하는 모든 아버지 백성들과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심령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모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우리 아버지 동서남북에서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께서 기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소명과 뜻을 다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맡아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성교류에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주께서 만배로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5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우뼈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저는 별을 보고 기도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청와대에서 18년 동안 5명의 대통령을 모신 분이 있습니다. 청와대 경호실 차장이었던 바로 주대준 장로님이죠. 이분은 경상남도 산청의 작은 산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사업에 실패하시고 또 초등학교 때 거제도에서 다녔는데 아버지가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처지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생활하며 이렇게 청와대 경호실 차장까지 또 아직 그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때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된 비결은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교회 문 앞을 가는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는 그 문구를 보고 이 교회의 주인이 주 예수 나와 같은 주신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동기가 어떻든 그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긍정적인 또 희망을 품고 그의 고독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죠. 그가 청와대에 들어간 계기는 우연치 않게 청와대 근처를 가게 되었는데 경찰의 제지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청와대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때부터 청와대를 바라보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청와대에 전산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앞으로 청와대에 전산실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청와대 전산실로 내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카이스트에서 이제 컴퓨터 공학을 연구하던 분이었는데 나중에는 공학 박사가 되고 결국에는 청와대에 전산실이 생기자 팀장으로 그곳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경호실 차장이 되어서 모든 대통령 이 경호 업무를 전산적으로 훌륭하게 잘 처리해서 5명이 대통령이 바뀌는 가운데도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가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던 것은 없는 것 가운데도 있는 것을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는 별을 바라보고 기도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본토 친척이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이제 오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를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자녀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에게 투정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자식을 안 줍니까? 그러니까 저는 저의 이 종들 가운데 이 엘리에셀 이 종을 제가 양자로 그렇게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서 이제 그에게 시청과 교육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천막에서 밤에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을 쳐다보고 그 별들을 향해서 이제 너의 자손이
이처럼 수많은 자손이 내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눈을 비비고 하늘을 바라보니까 정말 엄청난 별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많은 별들이 내 자손들이 이처럼 많은 그 수의 별처럼 된다니 마음이 감격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내 자손은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꿈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5장 우리가 2절 이하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야여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한 응답을 주시죠. 아브라함에게 이제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까지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잘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학교에서도 학생들을 가르칠 때 선생님이 말로만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시청각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죠. 그러면 훨씬 더 기억력이 그들에게 좋아지고 또 학습 능력도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서 시청각 교육을 하는 것이고 또 인간의 그 구조에서 가장 발전된 것이 바로 눈이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시청각 교육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별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바라봄의 법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신 때도 그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 이하에 보면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봐야만이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주신다고 할 때도 별들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 약속을 하실 때 먼저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마음속에 꿈을 품고 이제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있습니다. 그 마음밭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씨를 우리가 심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 마음의 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전혀 심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고생만 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의 약속의 씨앗을 심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이루어질 줄을 믿고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면 1분도 안 되어서 할 말이 없어요. 미안할 정도로 그냥 중얼중얼 하다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이렇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 기도가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에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없고 분명한 기도에 목표가 없으면 시간에 끌려가는 그런 기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결국 지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믿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자녀를 주신다고 할 때도 아브라함에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무뼈를 쳐다보게 하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자기 자녀들이 그와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꿈을 계속해서 품게 하시고 그 꿈을 바라보고 선포하고 기도하게 하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바라봄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반드시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로 21절 이하에 보면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사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목적이 있는 기도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누가복음의 한밤중에 이제 친구가 찾아오게 되죠. 그래서 이웃집에 가서 떡을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밤중에 찾아왔는데 너무 시장한 거죠. 뭔가 주어야 되는데 먹을 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집에 가서 이제 문을 두드립니다. 다 잠을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니까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리고 또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계문쩍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떡이 없으면 굶게 되는 것입니다. 배고프고 허기질 것을 생각하니까 자기의 창피함을 무릅쓰고 떡을 달라고 계속해서 두드린 겁니다. 나중에 오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떡을 주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간절히 열정적으로 그 떡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밀어붙이는 열정과 강청함 그리고 또 그 간구가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몇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멈춰버리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계속해서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능력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김상선 자매님이라고 그 자매님이 어머님이 갑자기 응급실에 들어가게 됐는데 기도 요청이 와서 가보니까 아무런 의식이 없고 병원에서도 이제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면회는 그 응급실 1시간만 되는데 그 사이에 가서 이제 그분이 알아듣지 못하던 계속해서 통성으로 방언으로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루 이틀 또 1주 2주 결국에는 나중에 건강하게 퇴원을 하게 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눈에 보이는 3차원적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3차원은 보이지 않는 4차원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4차원의 세계는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꿈을 꾸고 나가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4차원에 우리가 꿈꾸고 기도한 것이 3차원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꿈과 목표를 가지고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바라봄의 법칙을
이용해서 기도한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죠. 야곱은 이제 태어날 때 자기 형 에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둘째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서 빼앗고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을 때도 형으로 속여서 이제 장자의 축복도 다 빼앗았습니다. 형이 그것을 알고 동생을 죽이려고 하자 그는 외삼촌 집 라반 집으로 이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곳에서 라헬이라는 둘째 딸을 좋아하게 되었는데 외삼촌은 아주 교활한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딸은 그렇게 이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7년 동안 네가 양떼를 돌보면 딸을 주겠다. 그래서 7년 동안 고생을 시키고 결혼을 시키는데 첫째 딸을 들여보낸 겁니다. 나중에 아침에 이제 깜깜할 때는 안 보이니까 아침에 이제 그걸 알고 야곱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 동네 풍습에는 첫째를 시집보내지 않고 둘째를 보내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7년 동안 더 수고하면 동생까지 다 주겠다. 그래서 결혼도 정말 그렇게 속임을 당하고 또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품삯을 계속 속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곳에서 고생은 고생대로 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로 정말 남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언제 제 집을 세우게 됩니까? 언제 저는 성공하게 되나요? 언제 저는 축복받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도 바라봄의 법칙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루는 꿈을 꾸는데 창세기 31장에 보면 그 얼룩얼룩한 또 점 있는 그러한 양들이 이제 암양각 교묘를 하는데 전부 다 그 새끼들이 얼룩얼룩한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외삼촌 라반에게 이제 요청을 하죠. 저에게 품삯을 주실 때 이제는 얼룩얼룩한 그 양떼가 나오면 그걸 제 그 품삯으로 삼겠습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얼씨구나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얼룩얼룩할 양은 거의 없었거든요. 압도적으로 그 흰 양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아예 이 야곱에게 이제 얼룩얼룩한 것과 흰 양을 완전히 구별하고 흰 양떼를 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새끼 뵐 때, 또 물을 먹을 때 그곳에다가 한 일이 있었습니다. 신풍나무와 또 그 나무가지를 갖다다가 그 얼룩얼룩한 것을 잠깐만 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들이 그 양들이 물을 먹을 때 또 새끼를 뵐 때 그걸 잠깐만 바라보니까 이 흰양떼 가운데서 흰양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얼룩얼룩한 게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야, 이거 야곱이 우리를 뭔가 속였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우리 집이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바라봄의 법칙에 대해서 이건 비성경적이다. 그리고 또 기복적이다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 없는 이야기를 왜 성경에 그렇게 많은 부분을 활용해서 두셨을까요? 야곱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렇게 바라보고 우리가 꿈꾸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저와 인생도 한 번뿐인 귀한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고 꿈꾸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라봄의 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야곱과 같이 정말 빈털터리에서 내가 빈털터리로 우리 집에서 나왔지만 다시 고향에 들어갈 때는 내가 큰 거부가 되었나이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복된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바라봄의 법칙으로 환경을 다스려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환경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환경을 다스릴 것이냐, 우리가 결정해야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환경도 우리가 다스릴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다스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라는 약속을 주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에 이런 우리가 갭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믿고 꿈꾸고 내 것으로 우리가 시인하고 바라보고 나가면 그 사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특별히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죄값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자로 죄 없는 자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채찍 맞고 또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에 대못을 박히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이 다 고침 받은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노년에 큰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귀한 복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거룩하신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몸을 성자 삼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역사에 함께 참여하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는 그 사건을 마음속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심고 또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고 시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밭에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심어야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시골 교회에서 한 목사님이 부흥회야 하는데 너무 분위기가 냉랭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한 할머니에게 할머니 예수 믿으시죠? 그러니까 하무요 좀 믿고 말고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죽으면 천당 가는 거 믿죠? 그랬더니 아이 그거 아마 죽어봐야 알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분이 마음에 구원의 씨앗이 심어지지 못했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니까 믿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자녀가 되고 하나님 집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아멘하고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져야 됩니다. 구원의 말씀이 심어지고 저자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다는 주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또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는 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우리에게 항상 와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마귀가 와서 항상 그거 믿는다고 못하냐 하면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만 심어주게 되는 겁니다. 현실만 자꾸만 바라보게 합니다.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너는 실패할 거야. 그러면서 자꾸만 부정적인 것을 바라보고 꿈꾸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지, 무엇을 먹고 살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건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마음의 꿈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어주고 그것을 꿈꾸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희망이 있어야 됩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은 그 씨가 이제 나중에 열매 맺고 또 자라나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둘 수 있는 희망을 마음속에 품기 때문에 씨앗을 심는 것이죠. 상인도 오늘도 동대문 남대문 여러 곳에서 장사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 물건을 내놓으면 이것을 사갈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익이 생길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장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희망을 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콜럼버스가 위대한 것은 목적지에 신대륙에 이르는 것이 아니다. 바로 목적지를 향해서 닻을 올렸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저 바다 건너편에는 낭떠러지가 있어서 다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때 아니다. 저 건너편은 또 다른 대륙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향하여 닻을 올리고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꿈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떠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꿈과 비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런 꿈도 없고 아무런 기도 제목도 없다면 우리의 삶은 그저 시간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꿈꾸는 그러한 사람,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의 별을 향해서 꿈을 꾸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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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별을 보고 기도하라 귀한 말씀을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별을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텐트 밖으로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텐트 밖에 나와야만이 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내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내 계획, 아버지 하나님 환경에 우리 아버지 텐트 밖을 나와서 하늘의 별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야곱도 절망 가운데 빈손 들고 아버지 올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희냥 가운데 얼른 문이 향이 채워지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볼 때 야곱이 아버지 그의 삶 가운데 아버지 심통나무와 우리 아버지 올라간 모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양들에게 보게 하고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가난 가운데 부유함의 꿈을 꾸게 도와주시고 질병 가운데 치료를 꿈꾸게 도와주시고 어둠 가운데 빛을 꿈꾸게 도와주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을 꿈꾸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아버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므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꿈과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 아버지 옛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사라져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구원의 역사를 꿈꾸게 도와주시고 병든 몸이 고침받는 몸을 꿈꾸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을 사로잡는 인생에서 아버지 어둠이 사라지고 빛난 소망으로 채워주는 꿈을 꾸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으로 채워주는 꿈을 바라보고 나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시며 영혼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썩을 수밖에 없는 몸이 새 몸을 입고 영생을 없는 꿈을 가지고 나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고 몸이 아픈 분은 아픈 분에 손 꼭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 맞으심은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저주를 퇴속하기 위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이것을 아버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으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채찍 맞으심으로 주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치료받았음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과 저주에서 이 시간에 고침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함을 입을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질병의 옷에는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사라질지어다. 실패의식 낭망의식에서 아버지 그 텐트 밖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꾸며 소망하며 나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홍해를 말리신 아버지 하나님 정령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홍해와 같은 암담한 현실이 우리 아버지 변하여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닷 가운데 길 내신 야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 기적의 길 은혜의 길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감사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릴 때 주께서 아버지 받아주시고 우리 아버지 기도 제목 모두가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날씨가 더워졌지만 아직 코로나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수칙을 잘 지키시고 특별히 우리가 무엇보다도 영적인 건강을 우리가 잘 지키시고 우리가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야곱에게 베들에서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주님 만나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신령한 아버지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별과 같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고 우리 아버지의 저 좋은 일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우리 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가정자녀 범사 사업의 나라 민족과 세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